2024년 12월 22일 주일에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교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체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모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마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서 주의 사자의 동거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를 낳고 헤스는 남을 낳고 남은 아비나답을 낳고 계속해서 낳고 계속 낳고 16절에서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요셉이 예수를 낳고 그렇게 하지 않고 16절에서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이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심을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창세기 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첫째는 요한일서 3장 8절이에요.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마귀를 멸하러 오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삼가하라.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은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아버지도 나를 증거.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아들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아들의 말은 아버지의 말과 똑같은 거예요. 진리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 하늘나라로 가는 겁니다. 하늘나라로 가는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통해서만 가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야 가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게 영생이에요.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살 수 없는 것이에요. 죽음에 있는 것이 누구나 다 죽어요. 한 번은 죽어요. 다 죽어요. 안 죽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선악을 알게 한 다음에 실과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먹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숨었어요. 나무 뒤로 숨잖아요. 왜 숨어요? 두려워서 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첫 마디가 너에게 평안이 있으라 그러잖아요. 두려움은 평안이 오면 두려움이 물러가는 거예요.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죠.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참 빛이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붙잡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셔요. 빛이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늘에는 다시는 어둠이 없어요. 다시는 죽음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먹고 마실까 염려, 걱정, 근심하지 않아도 돼요. 영원히 사는 곳이니까요. 영원히 사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오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빛이에요. 그분이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이의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하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살려면 그분을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몰라보는 거예요. 몰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알아요? 침례 요한이 알아보는 거예요. 왜? 침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나서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로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자기로 인하여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보이는 하나님은 오신 분이 예수예요. 보이는 하나님. 그러니까 보이는 하나님이 오신 것을 아무도 몰라요. 사람으로 인자로 오신 하나님을 몰라요. 근데 세례 요한은 알아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내서 그분을 증거하라고 미리 보냈어요. 그 침례 요한은 다른 데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쯤 내 앞에 언제쯤 나타나실까? 왜? 그분이 오기로 돼 있어요. 그분이 만나도록 돼 있어요. 그분을 증거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니까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로 끝나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왜? 하늘에서 참 하나님이 오셨어요. 구원자가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할 자가 오셨어요. 그분은 마귀를 멸하러 오신 분이요,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분이에요. 우리를 살리러 오신 분이에요.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중요한 겁니다. 침례 요한이 중요한 것은 침례 요한이 오면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중요한 것은 엘리야는요 선지자죠. 선지자 하는 일이 뭐예요? 메시아를 증거하는 거예요.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이렇게 중보해 주는 거예요.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이게 엘리야의 심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죄인들에게, 죄인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중보자. 그렇게 엘리야라고 하는 것은 그 엘리야의 심정은요,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그러니까 그 역할을 침례 요한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엘리야가 당신입니까? 물어보잖아요. 침례 요한한테. 침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의 그 역할을 위해서 왔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우리라는 엘리야가 바로 침례 요한이라. 침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중에서 가장 큰 자예요.
하나님 다음으로 큰 자예요.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침례 요한은 사람인데 가장 큰 자예요. 왜? 그 이상은 없어요. 그 다음에는 저분을 말하는 거잖아요.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시다. 이게 유대인의 복음이에요. 유대인은 어린 양? 그러면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양? 죄인이 죽는 죽음을 어린 양에게 죽게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피 흘리며 살아요. 그가 죽으면, 양이 죽으면 죄가 용서받아요. 그런데 양이 죽어서는 영원한 속죄는 아니에요. 1년 동안 지은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다음에 또 1년 만에 또 제사 지내서 또 1년 만에 용서받아요. 계속 용서받고 피가 있어야 돼요. 양의 피가 흘려져야 용서를 받아요. 그런데 진짜 피 흘릴 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죠. 죄를 한번 죽는 것은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찾지 말고 다음에 찾아보세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이미 정해진 겁니다. 사람은 한번 죽어요. 아담이 먹고 다 죽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아담이 먹고 죽으면 예수가 죽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죄를 위하여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러 오셨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느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아담 안에서는 하나님을 다 떠났어요.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말씀을 그가 순종하지 않았어요. 불순종한 겁니다.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마귀는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고 하나님은 먹지 말아라. 선악과를 먹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그 아들을 통해서 이미 그것이 정해졌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나오잖아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니라. 너희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들만이 유업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하늘의 상속자예요. 하늘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늘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잖아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번처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려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비우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모든 천사들, 땅에 있는 자들, 모든 사람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악한 영들로 하여금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들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목자들이요 예수님 태어나는 그 시간에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귀로 들었잖아요. 달려가서 눈으로 예수님을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빛이 그들에게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임했어요. 자기 땅을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소식,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들려주십니다. 무서워서 엎드렸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보라는 겁니다. 보라. 온 백성에게 맺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어요.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어요.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오셨다는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다.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어 사람들 중에 평안. 그분이 오신 겁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시고 이제 사람들이 하늘로 갈 수 있게 그분이 오시면 하늘로 가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오셨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그분이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소식을 전해주고 천사들은 하늘 올라갔고 그들은 보기 위해서 들었으니까 가서 봐야 되잖아요. 달려갔더니 정말 계신 겁니다. 그 옆에 마리아가 있고 그 옆에 요셉이 있고 그 옆에 예수님이 누워 계신 거예요. 어린 아기로 오셔서. 그분이 누구예요? 그런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10절에 지금 찾지 말고 나중에 찾아보세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무도 하나님 영이시니까 아무도 하나님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오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신 겁니다. 목자들에게 빨리 가서 봐라. 하나님이 오셨다 그러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오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빨리 가봐라. 한 아이가 그 위에 지금 누워있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마귀의 머리통이 꽝! 박살나는 겁니다. 마귀의 머리통이 깨지는, 그분이 오셔야 마귀의 머리통이 깨지는 거예요. 그분이 오신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헤로드 임금이요, 그 소식을 듣고 동방에서 박사들로부터 왕이 난다. 유대인의 왕이 오셨다. 그러니까 알려달라 그랬잖아요. 나에게도 알려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리라. 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경배하러 왔잖아요. 별을 보고 메시아가 태어난 그것을 보고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메시아가 이상한 별이 큰 별이 나타나서 인도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메시아께 경배하려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왔어요. 그 별이 없어진 거예요. 오다가 없어지니까 왕궁에 가서 물어보잖아요. 왜?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어디서 태어난다고 기록되어 있는가?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베들레헴이라고 알려준 겁니다. 베들레헴. 그래서 나오니까 별이 다시 나타나서 인도하는 거예요. 그 별 따라가서 그 아기께 경배하잖아요. 세 가지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잖아요. 그리고 왕궁으로 가지 않고 그들이 고향으로 갔어요. 왜? 왕궁으로 가서 말하면 죽이려고 지금 그렇게 나에게도 알려주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왕이 경배해요? 자기 왕자리가 무서우니까, 자기가 왕을 못할 것 같으니까 그 아이를 죽이려고 지금 그러는데 박사들에게 꿈에 지시하셨어요. 헤로드 왕에게 가지 말고 그냥 고향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왕궁에 가서 말하지 않고 그냥 갔는데 왕이 군대를 풀었어요. 군사들을 풀어가지고 2살 미만의 남자아이를 다 죽여라.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해서 태어난 그 남자 아래 살해 아이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여라 그랬어. 왜? 하늘로부터 왕이 오셨다니까. 자기가 위험하니까, 자기가 왕을 오래오래 하고 싶은데 왕자리를 뺏길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꿈에 지시하잖아요. 또 요셉에게 지시했어요. 꿈에 빨리 피하라, 예국으로 피하라. 그래가지고 아기를 낳아가지고 베들레헴에 낳아가지고 바로
애국으로 가서 피난 갔다가 이제 모든 일이 다 정리된 다음에 돌아와서 낳기는 베들레헴에서 낳았는데 자라기는 나사렛 동네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된 겁니다.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오늘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분이 오심이 예언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오신 그분을 정말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관심은요 예수에게 있어요. 저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저를 기뻐한다 그러더니 너희는 저의 말만 들으라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직접 하나님의 관심은 아들에게 있어요. 아들만 사랑해요. 그래서 아들 안에 있어야 사랑을 받아요. 아들 밖에 있으면 심판받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니 아니라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니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지 아니하는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심을 나타내려 하며 빛은 숨길 수 없어요.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니까 마귀가 도망가잖아요. 마귀가 쫓겨나는 거예요. 왜? 그가 오시면 마귀의 머리통을 깨러오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한 때가 되어서 오셨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가 죽으셨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을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십니다. 저가 채찍의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니 돌아왔느니라.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음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능이 되었다는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었다.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예수님이 오셔야 살아요.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성령이 오시고 그가 올라가시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성령이 오셔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성령이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가 죽으러 오신 겁니다. 그는 죽는데 성공하셨어요. 죽어야 돼요. 그는 죽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주님 죽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주님 못 죽어요. 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아들이 죽어야 돼요. 그리고 그가 살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가 죽고 살아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죽지 마시고 그러면 물론 죽으라고 선생님을 죽으라고 하는 제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 아들이 죽는 거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근데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최초로 한 겁니다. 바요나 시므나 너는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니 여러분이 아니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너는 베드로나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길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베면 하늘에서 맺 것이 내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칭찬하시고 천국 열쇠까지 그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의 믿음이 확고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어려울 때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이 사람들보다 너를 더 사랑하느냐 묻잖아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주님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째 또 물으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세 번째는 근심했어요. 근심하면서 말했어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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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사명을 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연약해서 나를 부인했지만 너 본심은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안다. 주님께서 내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베드로는 주님, 나는 필요합니다. 내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두 번째 물으셨어요. 나는 주님을 필요합니다. 내가 나를 필요하느냐? 세 번째는 내가 나를 필요하느냐? 아멘. 나는 주님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필요합니다. 끝까지 필요해요. 예수님은 나의 친구이십니다. 저는 저 썰매 때 뵙까 그 친구라고 하죠. 친구.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친구에게는 비밀이 없어요. 다 말해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아들에게, 친구에게 말해줘. 너는 나의 친구라.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두 번 아가페로 부르시고, 세 번째는 필레어하느냐? 나는 예수님을 필레어, 나의 친구입니다. 예수님 나의 친절한 친구입니다. 온 세상 나를 버려도 주 예수님 나를 버리지 않잖아요. 나도 주님을 친구로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만 사랑하겠어요. 우리도 이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필리어로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나는 주님만을 사랑해.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연약해서 부인했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나다나엘을 찾아와서 그러잖아요. 빌립이 전도했어요. 율법에서 말하고 선지자가 말한 그분 예수님을 나는 만났다. 주님께로 데려갔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먼저 알아보시다.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야. 내 속에는 간 사람이 없더라. 주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밑에 있을 때 너를 보았노라.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밑에 있을 때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내가 보게 되리라. 예수님 하늘로 오셨다. 다시 오셔요. 이 복음 전하러 가십시다. 사람들은요, 이 복음 듣기로 원하는 겁니다. 정말 갈급한 영혼들이 있어요. 정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듣게 했어요. 그가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그와 그의 가족이 다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그의 가정을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자기 가정을 내어놨습니다. 은혜 받으면 헌신하게 됩니다. 이 복음 전하러 가십시다. 예수님의 나심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말씀을 새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큰 이웃사랑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감사합니다.